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5절 띄워주십시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가 되게 밝았습니다. 율동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놀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율동 잘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 분을 꼭 집었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다. 젊었을 때 춤 좀 추셨구나라는 분, 네, 우리 정순인 권사님 그리고 김성춘 장로님, 두 분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그 생활 속의 달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육수의 달인, 라면의 달인, 안경의 달인, 새총의 달인.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적인 면을 보니까 자신의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독특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나 학교에서.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장애물에 갇혀서 평생을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힘겹지만 거뜬히 이겨내시고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무엇이 다를까요? 성격이 달라서 그렇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인생의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이 올 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장애물을 좀 무너뜨리고 전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가 거기서 한 3km 떨어진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달의 도시, 향기로운 성읍이라고 그 뜻의 여리고는 요단강 끝자락의 넓은 평야에 위치해서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양으로 최고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가나안 중부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가나안의 천문이라고 불리는 그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 위에 있어서 적들의 그 침입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성은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죠. 외벽 높이가 한 7m, 두께가 한 2m이고 5m의 거리를 두고 다시 4m의 두께와 높이 10m의 내벽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성을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1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더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불가능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가나안 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전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넘볼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견고한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노하우를 좀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나타날 때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 성을 정찰하러 갈 때 하나님의 군대 그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행한 행동이 뭐냐면 납작 엎드렸습니다. 또 신을 벗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당시 종들은 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신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엎드려 신을 벗는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엎드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린 것,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략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릎 꿇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성을 돌 때는 여호와에게를 중심으로 하고 맨 앞과 맨 뒤에 무장한 사람을 두어라.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여호와 궤를 의 언약궤를 중심에 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중심에 두고 호위하듯 걷는 이 행진의 대열은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행진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되던 날 나팔 소리를 들으면 큰 소리라고 외치라고 하죠. 오늘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 당시 이 나팔을 분다라는 뜻은 전쟁이나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모으는 그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하나님의 임재나 그 권위를 나타낼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오늘 승리의 노하우는 뭐냐? 매일매일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것의 시제가 1인칭 완료형입니다. 아직 전쟁을 하기 전인데도 예배했더니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까요? 왜 그 실패 속에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 앞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내가 그분을 높이고 예배자로 살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한 가지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아멘. 왜 침묵하라고 할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불평했었던 그때의 사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었던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이
불평만 하다가 죽은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 이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이 돌다가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을 돈다고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질까? 야,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모세 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야,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닐 거야. 여호수아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야.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이 부정적인 언어는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마도 삽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파고들었을 것이고 곧 이스라엘 전체 두려움과 불신앙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큰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내 감정, 내 불평에 사로잡힌 예배자는 감사가 끊어집니다. 내 편견과 가치에 사로잡힌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그 신을 벗고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니 내가 그저 당신 앞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말하지 못하도록 침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21세기 영성 그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침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내가 배우는 것이다. 그게 침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늘 내 생각, 내 입을 닫고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건강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취업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업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질병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전도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물질에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신을 벗을 때입니다.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부정적인 그 말을 그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학창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직접 실행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은 미래세대와 함께 예배를 들어가지고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를 썼던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은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병원에서는 그런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부모는 두 팔이 없어도 다리가 짧아도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라면서 그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보통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자라게 했습니다. 수영을 가르쳤고 십자수를 가르쳤고 요리와 피아노를 치게 했고 운전이나 찬양대 지휘까지 맡겼습니다. 특히 레나는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이 레나는
음악에 관심을 가지면서 스톡홀름 음악대학교의 현대음악과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오늘날까지도 복음 가수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이 여인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게 가능했다라고 간증합니다. 오늘도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 때, 오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게 승리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특징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단 5일만의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내게 5일간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군가에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변을 거닐면서 해지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겠습니다. 그래야 교수님은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지금 그것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빠른 순종에는 빠른 은혜가 따릅니다. 과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순종의 자리에 서십시오. 세상과 타협할 생각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춤을 잘 추십니까? 아까 보니까 율동 잘하시던데 왕년에 스텝 좀 밟아 보셨습니까? 네. 댄스라는 거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임을 통해서 감정이나 이야기를 전하는 행위 예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섬겼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 춤에 일가견 있는 분이셨어요. 물론 태폐적인 거 말고요. 스포츠 사교 댄스를 좀 즐겨 하셨는데 오실 때마다 복장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막 아주 막 백구두부터서 뭐 백 양복 입고 막 그러셨는데 이분에게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혼자 춤추는 것 말고 함께 이렇게 춤을 추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에 참 생각이 났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팀으로 하는 댄스는 서로 호흡이 중요한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리더하는 사람을 온전히 믿고 자신을 무조건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팀워크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나도 잘할 수 있다고, 나 춤 안다고 파트너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다가는 나중에는 스텝이 있고요 넘어진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리처드 기어와 제니퍼 로페즈가 주연한 쉘 위 댄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좀 오래된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는 일본의 원작을 리메이크한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 댄스에 참여했는데 다른 참가자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에게 그 원망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최고의 파트너는 춤을 잘 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파트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리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를 좀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순종에는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에 걸쳐 성을 돌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날 7번 도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침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뭐 성이 조금 흔들린다든지, 성벽이 금이 가는 것이 보여진다든지,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좀 힘도 없고 믿음이 생길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순종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총 7일간 13번을 돌았다는 것은 이런 의심을 다 참고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10년 고절이라는 이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 분야의 권위를 가지려면 10년 동안 고생한다라는 뜻입니다. 명고전이었던 파우스트는 독일의 시인 괴테가 무려 60년간의 시간을 걸쳐 완성한 작품입니다. 로마 시대 정치가이자 웅변가였던 키게로는 자신의 웅변을 완벽하게 하려고 30년 동안 매일같이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시인 존 말트는 신라권이라는 책을 쓸 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고, 미국의 사전을 만들었던 노아 웹스터는 이 웹스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36년간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것도 그가 무려 6년 동안 매일매일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완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는 이 7을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7명의 제사장, 7개의 나팔, 7개의 행진, 7일간의 행진, 그리고 성을 7번 도는 것. 이건 우연히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모든 의심과 조롱을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는 이 순종의 발걸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적은 바로 이 인내한 6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도 지난 시간 끝까지 인내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한숨 짓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내가 할 일은 마지막 그 7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은 99도가 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 그 1도가 채워지면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그 1도를 채울 때 100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인내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순종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을 점령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을 부순다든지 아니면 성벽에 기어 올라서 적들과 싸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벽을 허물어라, 너희들이 저 성문에 불을 지르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으로 무너졌으며. 아멘.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고 순종하는지를 보려고요. 여러분,
13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적들이 이 소리 외침을 듣는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쟤들 미쳤다. 쟤네 미친 거야. 아니, 성을 정복한다면서 그냥 한번 맨날 한 바퀴 쓱 돌고 돌아가는데 무슨 전쟁이냐.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 성 우리 거야 외치고 있는 그들. 이게 뭡니까? 무슨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요. 이러면 벌벌 떨고 있던 여리고성 주민들이 야,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네. 요단강 건넌 거 그 기적 아니야. 저네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지금 적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 일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 그렇게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적들은 지금 성 안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공격도 또 수비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의 승리,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드라 누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태생의 미국 기업인입니다. 이분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펩시코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합니다. 펩시코 잘 모르는데 이 회사의 브랜드가 펩시콜라, 치토스, 마운틴듀, 게토레이, 또 스타벅스도 합작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 연간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 원 이상 판매된 브랜드를 23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보다 이 펩시 쪽이 더 임직원 수나 규모가 큽니다. 인드라 누이는 어릴 적 아버지의 조언이 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상대가 긍정적인 의도를 품고 있다라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나에게 지금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고 대화를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나 문제의 접근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들어본 적 없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를 더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죠. 그게 경영에 많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더 귀를 기울이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고치심을 믿고 내 질병의 회복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수 없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채워주심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수 없는 중이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음을 믿고 좋은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지금 바라볼 수 없는 중이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한 그 자리에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미술의 문외한인데 그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작품이 저희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뭘로 만든지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기 소머리 같이 생긴 삼각형이 그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입니다. 하고 있구나.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 뿔같이 생긴 게 그 버려진 자전거의 손잡이입니다. 나중에 이 작품이 경매로 나왔는데 1990년대 얼마에 팔렸냐면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돈 벌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 했던 말이 인상이 나쁜 게 이겁니다. 피카소가 나중에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쓰레기도 버려진 것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품의 재료가 된다. 누군가의 정말 쓸모없어 버려진 것인데, 볼품없는 것인데 피카소의 그 손에 들리니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돌이었는데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치니 모세라는 걸작품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길가에 버려진 돌이었는데 바로 그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붙들리니 지금 빈콜리 성당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위대한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오늘 나를 가로막을 때,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의 소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소망합니다. 내 노하우,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 판단과 그 감정을 뒤로하고 내가 먼저 엎드려 신을 벗는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그 승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할 때 언제나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그 여리고성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